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 강론을 에레미야 31장에 27절이 있죠.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를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거 있지만 여러분이 뭐 또 찾아보지 않으니까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런 걸 잘 알아야 알고 또 그 신천지에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셔야 해요. 지금 통계상으로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신천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3만 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 이만희 씨가 영상을 할 때 동영상 그 실시간 조회수가 그것뿐이 안 되는 것 보니까 많이 지금 신천지에서 탈퇴도 하지만 또 적을 두고 신천지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바른 진리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종교에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지옥이잖아요. 가족들 혹시 있으면 그것에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배우게 해요. 27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저 악한 마귀의 소굴에 있는 저 신천지 남아있는 그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에레미야 31장 27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원래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거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해서 그 씨가 있는데 씨는 아까 사람의 씨는 천국 갈 사람, 짐승의 씨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동떨어진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파됐죠. 지금 에레미야서가 어느 때입니까? BC 7세기에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이 텅텅 비어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느 때? 천년 통치의 세계의 수도로 삼아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들어오는데 또 마찬가지 이사야서 34장 보죠. 이사야서 34장 똑같은 말이에요. 뭐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34장 15절 16절에 뭐예요? 쭉 이사야서도 위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말씀에 한 절만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보세요. 한 장을 보는데 이사야서 34장 같은 경우는 몇 절 17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34장 17절을 온전히 보시고 또 앞에 33장을 보시고 35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 맥락을 보는 거지 성경 한자가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몇십 년 목회를 한 목사들도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뭐야? 그 신천지 이만희한테 배운 거야. 무슨 얘기예요? 34장 1절부터 이사야서 보면은 쭉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 들어갔는데 마지막 때 가서 6절 같은데 뭐예요?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그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드메의 땅에서 큰 사륙을 해나가신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사야 34장 6절. 근데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와 항소들도 함께 내려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유니콘 모르죠, 여러분들. 유니콘. 그러니까 이제 들소라고 해놨어, 개혁성경에.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을 개혁성경 번역한 사람이 저만큼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것을 유리바다 저 있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바다에 사는 생물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들소라고 해놨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 때 가면은 위에서 마태복음 12장에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나. 근데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쫓겨나잖아. 쫓겨나는데 땅에서는 뭐예요? 계시록 13장 14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억의 괴물이 와요. 2억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의 괴물과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여기 사람이 와서 이 공중에 있는 온갖 마귀를 따르는 생물과 땅에서 올라온 마귀를 따르는 생물들이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또 뭐예요? 많은 연합군들이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9절 이날은 뭐예요?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보응하여 시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건데 9절 그것이 신하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내가가 응?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에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냐. 온 땅이 불이 붙어서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역청 같은 거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1절 다만 가마우지와 헤오라이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을 거하리니 그 패어던 곳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64장이야.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축들은 도망가 버려. 그냥 맹수들만 좀 살고 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아까 가축들의 짐승의 짝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녀의 궁궐에는 13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녀가 이스라엘 의인화해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요새는 세리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용들의 초서가 돼 올빼미 들이 돼 폐허가 되었었는데 14절 사막의 들짐승도 섬의 들짐승을 만나면 사치로스 이리죠. 이리 늑대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그런 맹수들만 사는 곳에 되어 있다가 있는 그곳에 짐승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짝을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의 짝이 있어. 그러니까 문맥을 쭉 읽어보란 말이에요. 15절 15절 16절에 주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는데 15절만 읽어봐도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과을 나서 가서 자기 그늘에 아래 모이고 대머리 수리들도 여기는 솔개라고 나왔어. 개혁성경에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15절 16절만 읽어봐도 짐승이 짝이라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무지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들도 이거 40년 50년 목회원 목사들도 저한테 말씀 배우러 와가지고 우긴다니까. 저한테 이것이 짐승의 짝이라고.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람도 돌아오고 짐승도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다시 모여든단 말이에요. 어느 때? 따라오는 제가 실력이 없어갖고 그래.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게 눈이에요. 눈. 유대인이 봅니다. 그런데 쭉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요 산이 하나 둘 셋 이 산이 있어요. 산. 이게 산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봉우리만 보는 거예요. 봉우리만 봐요. 여러분 지금 밖에 한번 쳐다보세요. 산 봉우리만 쭉 보여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산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모른다. 산 너머에 지금 마을도 있고 산 너머에 냇가도 있고 산 너머에 들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볼 줄 모른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메시아만 찾고 있어요.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 통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온통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여기 초림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크리스찬이 이미 있어.
있는데도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미 와 계신데, 우리 크리스찬, 어? 천년날을 이미 소유하셨잖아. 이해 가요, 저 말이? 근데 이들은 여기를 쳐다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예수님 초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오셔서 재림이라는 게 있을까, 재림. 예수님께서 달이 오셔서 여기서는 천년통치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 뒤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잖아. 새 예루살렘. 이거 보여요? 여기 남도인가 보네? 여기 새 예루살렘이 여기 지금 펼쳐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목사들은 또 여기 재림에 대해서 천년통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이 잘라줬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산을. 여기 산에 있는 여기 있는 새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해. 이게 지금 목사들 수준이야.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잖아. 근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이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보려고 그러잖아.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못 보게 비유를 해줬잖아.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도, 마태복음 13장에 이 백성의 마음은 13장 15절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여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회심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회심 문맥이 좀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는데, 근데 이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 목사는 지금 뭐라고 해서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비유로 잘 못하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풀어가지고 잘 설명해 줬다. 비유로. 그리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게끔 어느 때까지? 여기 이게 지금 7년 환란 때까지 7년 환란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지금 닫아놔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아는 선교사 하나가 이번에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한다고 나가서 15년 전에 가서 선교 안 돼요. 이스라엘의 0.1%, 0.5%도 안 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눈을 멀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어느 때 그들 눈과 귀가 열릴까? 우리는 지금 눈과 귀가 열렸잖아요. 우리는 열렸는데 이들은 어느 때 가서? 재림 때 가서, 주님 재림 때 가서, 재림 무렵에 가서 7년 환란을 거치고 나서 이때 눈이 열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기 새 언약.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상속 언약. 우리에게 주어진 건 새 상속 언약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새 상속 언약.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알지 못해. 이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해. 여기에 새 상속 언약이 여기에 감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새 상속 언약이, 새 상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권세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우리한테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살겠다는 그 새 상속 언약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여기 감춰져 있으므로, 지금 구렁이에 박혀 있으므로 이들은 여기만 쳐다봐. 여기만 쳐다보니까 이 안에를, 밑에를 내려다보지 못하므로 어느 때, 이때 가서 7년 환란, 요한계시록 7년 환란에 가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새 상속 언약이, 저는 새 상속 언약이야.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가는 약속이야.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기 새 언약. 새 언약인데 이들에 대한
후 언약은 어디가 있었어? 이때 있었어. 이게 시계명이야. 시계명. 이들한테는 이게 옛 언약이야. 옛 언약. 옛 언약. 근데 유대인들한테 새 언약은 이거란 말이에요. 7년 환란 때 가서 귀가 열리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어볼게요. 31장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애통하며 몹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해서 슬피 우는 것이라. 라헬이 자식이 없어. 레아 있죠. 근데 라헬한테는 자식이 안 주어졌어. 자식이 안 주어졌는데 그들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나는 자식복이 없는가 보다. 라헬이 그랬는데도 요셉과 베냐민을 줬잖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예언하는 거. 그런데 주가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음성을 억제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억제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내일이 보상을 받고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리라. 주가 말하는 건 또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내 끝에 소망이 있으므로 네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중계시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까? 이중계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그 예언이 지금 당장 이걸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다시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바벨론에서 이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내는 것 같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에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이스라엘이 생겼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예루살렘을 트럼프가 수도로 만들어줬잖아. 이제 연한 잎을 낸 것보다 회복이 됐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됐는데 이게 이중계시야. 지금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 바벨론에서 포로된 거 그때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계시. 그때로도 해석을 되겠지만 지금 해석이 이거 정말 강의를 해야 할지 어쩔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이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에브라임은 어디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시며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수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아까 이중계시 우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간 포로로 잡힌 거지만 이걸 이중계시 뒤의 일로 생각을 하면 7년 환란에 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년 환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서리이다. 19절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납득자리를 쳤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황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때 7년 환란에 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많은 구절이 전부 그건데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이미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에서 내가 보여줬잖아요. 주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혼을 내고 징계를 할 망정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졌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갖고 와서 내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천지뿐이 아니라 개혁교에서도 이런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서에 나와 있죠. 11장에 아까 말라기 3장에도 나와 있고 여전히 누구를 간절히 기억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용서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전부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한국으로 우리로 해석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으로 기록된 대로 보란 말.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지를 세우고 무더기를 높이 쌓아라. 내 마음을 정하여 큰 길 곧 내가 다니던 길로 향하게 하라. 되돌아오라. 너의 이 도시들로 되돌아오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22절. 오 타락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 시대 지금 에레미야 써진 건데,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얘기야. 메시아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는데 한 여자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한 여자가 한 남자, 예수님을 자궁에 가질 것이란 말이에요. 한 여자가 한 자를 둘러싸이라. 자궁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23절. 만군의 조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이 유대의 땅과 그것의 도시들에게서 이 말을 여전히 사용하리니 곧 정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주의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가볍게 보면은 어느 때 그냥 AD BC 721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에 포로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에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에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건 이 시점이 어느 때냐, 주전 590년경이에요. 590년경. 이 시점에서 BC 590년경 이 시점에서 쓰고 있는데, 이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전에 10여 년 20년 전에 잡혀간 이들이 풀려날 것을 예언을 하는, 이게 1차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1차적인. 그러니까 1차적 계시. 1차적 계시가 유대인이 귀환되는 거, 코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도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중 계시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중 계시가 2차적 계시예요. 2차적 계시는 뭐냐면, 이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나 또 쫓겨났어. 이때는 바벨론 때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해서 돌아와서 어느 때까지? 지금 1948년 5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500년 동안 포로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실제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지중해에 있지만, 성경에서 약속한 그들을 머리로, 그들을 보배로운 민족으로 아직 삼아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막 핍박받고 있잖아. 이스라엘 죽이라고 울고 있잖아. 근데 진정 어느 때요? 이때는 이때다 말이야. 이때. 천년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의 약속도 정말 이루어지는 거야. 내 복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것이 이때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중계시란 말이에요. 2차적 계시란 말이에요. 1차적 계시.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때예요? 이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 돌아오는 이 시점만을 보지 말고, 그동안에 2500년 나라 없이 있다가 2차적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런데 이때가 초림이 있었잖아. 이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이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여기서부터 바로 천년통치가 됐을 판인데, 이들이 초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찔러 죽이니까 이때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천년통치가. 내가 잘못됐는 거야. 내가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잘못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아까 22절은 31장 22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올 때에, 이때로만 해석을 하지 말고 이때로 보란 말이에요.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마태복음 4장은 어느 때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보는 목사들이 이렇게 봐요. 다 이걸
근데 그 마태복음 4장은 어느 때예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전제를 깔아놨잖아. 자, 그런데 거기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24절 또 유다 그 자체와 그것의 모든 도시에는 농부와 양떼를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거하리니 다시 회복되리니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해 하며 혼이 사람이에요. 피곤한 혼을 25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25절 에레미야 31장 25절 자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사람을 흡족하게 모든 슬퍼하는 혼을 채워주었노라. 이제 모든 슬퍼하는 혼을 그 속에서 이제 쉬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깨어 살펴보니 내 잠이 달아났더라. 계시의 말씀을 받고 누가? 에레미야가 27절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들이 이 말이니 예수님이 임할 때 이게 초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와가지고 천년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머리로 삼은 천년 통치가 왔을 때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다시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근데 아이벤 자들은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 자들은 적그리스도한테 잡힐 것이라 그런 예언이 돼 있잖아. 그다음 다 도망갔다가 7년 환란이 끝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뭐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을 다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뭐 이스라엘이 세계의 민족 중에 가장 으뜸가는 도시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수도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수도가. 그 얘기 무슨 사람의 씨가 뭐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짐승의 씨가 불신자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요.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28절 내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니까. 왜?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로 불순종한 죄로 그동안에 우상성김을 하니까 바벨론에 갖다 포로로 던져놨는데 이것들이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11조도 드리지 않고 제사도 폐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예수님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고 뭐라고 그래? 큰소리 뻥뻥 치지. 내가 우리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요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하고 600만이 또 뭐예요?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런 게 있었는데 저 뭡니까?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죽었잖아. 또 네로 황제에서 수백 명이 죽고 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쳐들어가서 6, 7번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도 군인을 하잖아. 잘 때 신발 신고 자잖아.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들이. 그런데 이때 가서 완전히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도 해줄게. 새 언약. 29절 그날에는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에게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라. 이건 뭔 얘기예요? 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빨이 시죠. 안 먹은 사람이 이빨이 왜 쉬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왜 포도가 쉬어? 이게 뭐예요? 너그 조상들이 죄를 졌지만 2000년 전에 너그 조상들이 졌지만 너그들 이제 내게로 돌아온 자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30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죄를 죽을 것이요. 너그 조상이 졌어. 나를 찔러 죽였어. 신포도를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갔을 망정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돌아오란 말이에요. 이 31절 여기 나오잖아.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었노라. 새 언약.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 신명기 나와 있는 거 율법 십계명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주겠는데 내가 그들에게 옛날에는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잖아. 그들이 나를 아버지 하고 민족 중에 내가 택해서 그들을 내가 만나를 먹여서 인도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했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장차 이스라엘 집 천년통치의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환난 요한계시록의 7년 환난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들 마음에서 내가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에서 새 마음을 줘서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99.5%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99.5%가.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봤자 허당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들보다 먼저.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하나님인지. 그래서 굳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주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나를 찔러 죽이고 불순종했던 거 그런 거 이제 지난 얘기다. 35절 주가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주님께서는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나서로 주며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가 이름이라.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파도도 바닷물도 딱딱 나누고 저기 뭡니까? 저 부산에 가면 LCT 아파트 있잖아. 해운대 앞에 딱 거기까지만 물이 들어오게 하잖아.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말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씨는 뭡니까? 그러면서 씨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13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아까 장난을 쳤잖아요. 장난을 쳤잖아. 이만희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니까. 여기는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뭐예요? 사람이 돌아오고 짐승이 돌아오는 얘기인데 이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38절. 자, 36장 3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사람이 푹축푹축하게 그럼 그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느 때? 천년통치 와서. 그러면서 30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하면서 마른 뼈의 비유가 나와요. 4절에 마른 뼈의 비유를 배우러 하면서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 명령하신 대로 태어나시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큰 많은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는데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들이 이르기되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지면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을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죽었어. 다 죽은 백성이 있는데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어떻게 돼 있어? 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이스라엘 땅에 나 주가 그것을 알라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청나요. 그냥 성경에 이거 다 그런 구절이에요. 36장 8절부터 읽어볼까요? 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산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뽑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에 씨를 뿌려. 또 내가 사람들고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를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은 건축되리라. 11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됐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도 열매가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대로 정착시키며 출애굽했을 때 또 이를 위하여 너희가 처음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온지 하면서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 번성케 하리니. 사람과 짐승을 많아지게 한다는 얘기지. 무슨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짐승은 불신자고 그래? 이만희가 사기꾼인지 알겠죠?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배우자는 말이에요. 저하고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만희가 아니라 3만이가 나올지 5만이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아까 32절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건 옛 언약이요.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수고돼서 올라가 버려. 우리 크리스찬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들은 거의 99%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용광로 같은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을 주사 한 번 더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 그게 새 언약이야. 그럼 우리에 대한 언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에 대한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이게 우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26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집어서 감사드리고 주시면 이걸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새 상속 언약의 피, 십자가가 이게 새 상속 언약의 피여. 이건 우리는 이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함으로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몸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한테는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이 도망갔다가 와서 지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도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분께서 그러시기 이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아시겠어요? 새 상속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응?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됐죠? 오늘 결론은 뭐예요? 시간이 다 됐네. 이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 언약이 있었어. 옛 언약이. 옛 언약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차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좋은 것으로 인도하겠다 했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행악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제사, 주님께 제사하는 것도 11조도 떼먹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이 대언자를 보냈잖아. 어느 때까지 보냈어요? 대언자의 끝은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까지가 대언자요. 근데 안 받아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아들 되신 분이 예수님 오셨는데 찔러 주겠잖아. 그 뒤로는 대언자가 없어. 무슨 이만희가 대언자요? 세요한이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예수님 이후로는 대언자가 보내준 적이 없다고.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 외에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파괴되어 버렸어. 이혼 증서를 썼어. 그런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요한계시록 때 도망갔다가 오라 이거야. 다시 다 이 지구에 이 사람을 멸하고 나서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 그건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유대인들도 새 상속 언약을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죽었다는 거, 이 상속 언약을 믿으면 부활도 어떤 부활을 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 그런데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 예언에. 마태복음 13장에. 이것들은 비유로만 성경을 봐. 주님께서 말씀을 못 알아듣게 여기서 비유로 해준 거야. 이만희 정신 차려. 그런데 나중에 이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사 마지막에 용광로수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도망가서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때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게 10처녀 중에 5처녀야.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로 할게요. 아까 가장 으뜸가는 건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기가 막힌 최고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약속이 안 돼 있어. 새 상속의 언약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을 감겨놨어. 귀를 닫혀놨어. 하나님께서. 그 죄는 뭐예요? 그동안에 불순종한 죄로. 그런데 그들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천년통치에 가서 그냥 사람으로 천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 민족등에서는 머리가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정리합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뭐라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람의 씨는 구원받은 자, 짐승의 씨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씨는 짐승의 씨는 짐승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가고 많은 가축들이 다시 또 불어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하나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눠볼 줄 알아요. 나눠볼 줄 알아요. 누구한테 대한 얘기인가? 모든 처음에는요. 이방인 아담 하와부터 해서 다시 또 노아 홍수로 해가지고 모든 인류예요. 이건 모든 인류에 관한 기록이지만 또 그 중에는 하나가 있어요. 1491년도부터 시작되는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에 관한. 여기는 BC 4000년이에요. 여기는 BC 1491년이에요.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건 AD 30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 이 생겨난 해가 틀려요. 우리는 AD 30년부터가 크리스찬이 존재했고 유대인들은 BC 1490년부터 존재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모든 이방인들은 BC 3년도부터 존재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마지막 환란이 딱 왔을 때 여기 7년 환란이 오면은 7년 환란이 왔을 때 요한계시록 사건이 왔을 때 크리스찬은 휴거되어서 올라가 버려요. 휴거돼서.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죽임당해야죠. 또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 속하는 자는 올라가는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도망갔다가 다시 왔을 때 유대인들은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머리가 되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남는 자들이 백성이 되어요. 그러면 이 속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돼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오는데 이기는 자는 뭐예요? 천사로 되어서 와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가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만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장난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그게 그거예요. 날마다 목사들이 말씀을 부르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헌금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망쳐.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율법에는 이들이 박혔는데 새로운 메시아 있죠. 메시아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 초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전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목사들이 날마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 교회를 식상에서 떠나서 신천지에 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신천지는 여기 그냥 기존 개신교에 붙어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구원이라도 잘하면 받을 수가 있어. 그 중에 10,0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5%가 됐고 10%가 됐고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개신교에서 거기 누구는 이만희 속에는 완전히 마귀 소굴이야. 그건 적그리스도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야.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왜 우리가 저기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저기가 저 이스라엘이라고 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는 사단의 마귀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마귀 새끼고 여러분도 마귀 새끼 안 나오면 마귀 새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아세요? 신천지에 가서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댓글부터 달아요. 나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거짓종이라고 들어보란 말이에요. 강의 하나라도 제대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